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제가 이 주제 설교 시간에 성소에 관련돼서 지금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상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성소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가 약 7개의 성소가 성경 가운데 지구 역사를 커버하는 그런 성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 성소에 관련돼서 살폈고요. 그다음에 혹시 이 지금 성막 성소를 들으시면서 그 전에 것을 듣지 못하셨다면 그 전에 거를 먼저 좀 듣고 들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한 달에 한 번씩 촬영을 하지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 앞에 거를 좀 다 보셔야만이 이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에덴 성소와 그다음에 저희가 원시 성소를 함께 보았고요. 그다음에 제단 성소를 지난 시간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성막 성소에 관련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성막 성소는 제가 원과 투로 나누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막 성소 원 첫 번째 거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주제 설교 이 시간은 어떤 설교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이 성소에 청사진을 주게 되지요. 그래서 여기 성경 한번 같이 좀 보실까요? 있으신 분들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여기 쭉 여기 먼저 25장 8절로 9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합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제가 그림을 잠깐 여기다 그려보았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런 청사진을 주셨죠. 그래서 동쪽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뭐가 있고요? 여기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성소의 첫 번째 칸 바로 여기는 우리가 성소의 성막의 뜰이라고 부르죠. 여기는 떡상과 7 촛대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여기? 분향단이 있고 그다음에 휘장을 가르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 위에 그룹이 있으면서 그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쉐키나의 영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셨던 바로 그런 성소의 청사진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소는 성경에 정말로 많은 국면을 이 성소 가운데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많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여러분 이 번제단은 우리가 창세기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아담과 하와가 죽고 도덕법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는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식으로 대하는 겁니다. 존재로 대하는 거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누가 죽으십니까? 하나님이 죽으시지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21절 양이 죽는 사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땅에 어린 양 메시아가 죽겠다. 그래서 그의 발꿈치가 상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래서 이 십자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창세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약 몇 년간 430년간 종살이를 하고 이제 모세와 함께 뭐합니까? 출애굽하지요. 출애굽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사건을 바다와 물속에서 침례를 받았다. 혹은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것은 물두멍은 뭐를 상징하는요? 번제단은 십자가를 상징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죽음 창세기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물두멍은 뭘 상징합니까? 바로 침례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례 역사, 출애굽기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살 만한 사람으로 그들의 삶이 뭐 하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바로 뭡니까? 말씀, 광야에서의 만나죠, 만나. 그죠? 그 다음에 이 촛대, 뭡니까? 성령 역사입니다.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번제단, 바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훈련되어지는 민수기서나 신명기서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는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준비하신 영광이 있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이런 맥락에서도 성소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개인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입니다. 제자를 삼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개인적인 신앙도 그래요. 영접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롭다고 칭하시는 사단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격이 바뀌는 바로 뭡니까? 침례죠, 침례.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요? 칭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죠? 번제단과 물두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만 되었지 아직 우리의 뭐랄까요? 이 악한 기질, 성향은 아직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늘에 살 사람으로 만드는 뭐의 과정? 성화의 과정, 우리 인생의 민수기의 과정을 상징하는 성소의 첫 번째 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살 만한 사람으로 되고,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뭐 침례, 뭐 세례는 받았지만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뭐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 사슴만 보면 뭐 사슴 고기를 먹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합시다. 예를 들면 사슴 피를 저 사슴 피 먹는 사람 봤어요. 그 피를 먹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그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돌아다니는 사슴만 보면 뭐 하고 싶을까요? 저 사슴 피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살 만한 그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바로 이 성화의 뭘 통해서? 말씀과 또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성화의 과정을 겪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 이르는 영화의 단계로 또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은 거꾸로 오늘 우리들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계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광야 생활을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리치셨어요. 그죠? 광야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광야 생활을 마치고 40일 광야 생활을 마치고 뭐 하셨어요? 침례를 받으셨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류를 대신하여 뭐 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쪽 구석 어디 저 끝 어디에 존재도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오셔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생애로 승리하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저 구석 어디에 있는 이 땅에서 가련하게 비존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데리시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제 거꾸로 하는 겁니다. 우리를 어디에요?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침례를 받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침례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뭐 하는 것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훈련시키시고 마침내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 잃어버린 그 복락원으로 인도하실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이 성소의 기별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만 이 정도만 살펴보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이 성막성소의 이 모든 부분을 원바이 원으로 다 다루려면 이 성막성소 부분에서만 뭐 1년이 걸려도 다 할 수가 없어요. 다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중에서 오늘 저는 특별히 이 촛대에 관련된 부분을 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그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그 제작진들에게 이 설교를 편집할 때 그 촛대의 사진을 제가 좀 넣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아마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은 촛대의 사진이 아마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까 잠깐 다시 그리면 여기 그 성소에 요게 촛대입니다. 촛대. 그래서 요 촛대만 좀 다시 이렇게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촛대를 제가 뭐 지금 그림을 정확하게 다 그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편 가지에서 3개가 나오고 저편 가지에서 이렇게 3개가 나와서 이 촛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여기 몇 절입니까? 31절부터 3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촛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금으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하여, 이 모든 게 다 한 덩어리로 돼 있도록 되었습니다. 가지 6을 등대 곁에 나오게 하고 이 등대 곁에서 3개씩 나옵니다. 그 3가지는 이 편에서 나오고 3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고 이 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그 37절 보겠습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촛대, 등대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 또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을 좀 같이 볼까요? 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이 등불을 감람유로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등불을 위하여 가져오게 하고 뭐 하지 말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이거는 끊이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계속해서 등불이 켜지게 되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꺼지지 않도록 체크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몇 번 언약입니까? 이게 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2번째 원시성소편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자, 원시성소, 제가 2번째 성소에 2번째 에덴 성소 다음에 첫 번째는 성소의 총론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에덴 성소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2번째 원시 성소를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못 드시는 분은 잠깐 이걸 스탑하시고 원시 성소를 먼저 듣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하면 원시 성소는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이전을 우리는 무슨 언약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옛 언약. 그런데 이거는 피가 있는 언약이다, 피가 없는 언약이다? 피가 없다. 순종하면 살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생명과를 먹으면 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걸 어겨서 더 이상 이걸 가지고는 인류가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번째 언약을 주셨죠. 그 2번째 언약을 우리는 무슨 언약이라고 그래요? 새 언약. 근데 이 언약은 전부 다 뭐가 있어요? 피가 있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도 어떻게 나뉘냐면 두 개로 나뉘지요. 십자가와 전과 십자가 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전은 바로 이 성소 제도 같은 걸 통해서 무슨 피가 필요했냐면 짐승의 피. 이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짐승의 피. 그 다음에 십자가 이후에는 누구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1번 언약이라고 하고 이 전체 언약을 2번이라고 한다면 요 짐승의 피 구약 부분은 3번 언약이고 이 그리스도의 피 부분은 4번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폐지될 모든 언약, 그것은 몇 번 언약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그 원시성소 부분에서 3번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소에 바로 이 등대에 관련된 출애굽기 25장과 27장에 나타나는 이 언약은 몇 번 언약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예, 그 언약은 바로 3번 언약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몇 번 언약이라고요? 3번 언약.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시성소편을 먼저 보시고 이걸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원형이 중요할까요? 결국 없어질 그림자가 중요할까요? 예, 당연히 원형이 중요하겠죠.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그 학력고사 봤죠? 저희는 학력고사 세대니까. 학력고사를 보기 전에 뭘 봅니까? 모의고사를 봅니다. 자, 모의고사가 중요합니까? 학력고사가 중요합니까? 예, 모의고사는 학력고사를 위한 뭐예요? 연습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림자가 아니라 그 그림자가 나타내는 원형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림자를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원형을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가 뭐예요? 학력고사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형을 빼먹고 그림자만 공부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원형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공부가 중요한 공부입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성소에서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뭐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떡상을 차려놓고 예배합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역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이 뭐 촛대가 뭔지 분향단이 뭔지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것만 너무나 세세하게 공부하고 끝나버리면 이건 마치 뭐와 같은 거나 같으냐면 모의고사만 보고 학력고사는 안 보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중요한 건 원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출애굽기 25장 27장은 뭐에 관련된 것일까요? 마치 모의고사와 같은 겁니다. 그림자입니다. 3번 언약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4번 언약에서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4번 언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3장으로 갑니다. 오늘 저와 함께 중요한 거 공부하시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저와 함께 성경을 좀 펴실까요? 사무엘상 3장입니다. 자, 사무엘상 3장, 이 촛대가 3번 언약 출애굽기 25장 27장에는 뭐 금으로 만들고 연하여 만들고 이 편에 3가지 저 편에 3가지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것이 4번 언약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절로 3절입니다. 여기다 적어드릴까요? 네, 사무엘상 3장 1절로 3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고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의 시대에 얼마나 영적으로 암흑 가운데 있었는지를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도 희귀하여 잘 보이지 않았고 엘리의 눈도 점점 어두워갔다. 마치 국어에 나오는 복선과 같은 것이지요. 영적인 암흑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뭐하지 아니하였고 꺼지지 아니하였고. 아하, 아까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이 등불을 꺼지게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밤낮으로 강검하여 끊이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어렵게 표현했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고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지만 3절에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두었더니. 여러분, 여기 대단히 희귀한 희귀하다기보다는 이 아름다운 대조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었어요. 이상도 보이지 않고 엘리의 눈도 어두웠지만 뭐는 켜져 있었어요? 등불은 켜져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엘리의 눈은 어두웠지만 거기에 영적인 이 엘리가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지만 거기에는 누가 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무엘이 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번의 언약에서는 등불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 여러분, 사무엘하 21장 17절로 갑니다. 사무엘하 21장 17절. 자, 저와 함께 저도 지금 같이 펴는 거예요. 사무엘하 같이 성경을 펴봅시다. 21장 1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을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아하, 여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 당신은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죽으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뭐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하,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등불은, 이스라엘의 등불은 4번 언약에서는 누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다윗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가 왕하에도 나옵니다. 왕하, 열왕기하 8장 19절에도 보면 다윗을 등불로 묘사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3번 언약에 있어서는 금으로 만든 이 촛대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것이 원형이 있는 4번 언약에서는 바로 이 등불은 하나님과 마음이 맞은 다윗과 누구와 같은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바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등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4번 언약입니다. 4번 언약. 제가 두 번째 원시성수에서 말했던 4번 언약의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4번 언약에서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자, 요한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저는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사상적인 맥을 연결하는 걸 좋아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 7 촛대가 먼지가 나옵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뭐니라? 7 교회니라. 자, 여기 보세요. 촛대. 7 촛대는 7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라고 말합니다. 자, 4번 언약, 3번에서는 이 금으로 만들어진 성소 가운데 있었던 걸 말하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 신약의 시대에 있어서 4번 언약은 바로 다윗과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고 그 촛대는 교회를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7 촛대 가운데 마지막 촛대는
라오디게아 촛대입니다. 그 라오디게아는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일곱 촛대는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러므로 이 촛대는 어떤 구약시대의 어떤 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끊이지 말아야 할, 그렇죠. 아까 촛대는 이 등불이 꺼지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바로 우리가 촛대, 촛불. 그래서 너희가 뭐래? 너희가 소금이요. 그 다음에 너희가 뭐라고 말했어요? 산 위에 있는 어둠을 비출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등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촛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는 이 우리 촛대가 강하지가 않아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제대로 등대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오늘 우리를 나타내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인 일곱 번째 촛대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없어요. 우리의 목숨을 버릴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한쪽 발은 세상에 들여놓고 한쪽 발은 교회에 들여놓고 여기에 갔다가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처럼 살고 교회에 가면 교회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의 예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마지막 때에 뜨뜻미지근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상태가 뜨뜻미지근한 것은 여러분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거예요? 안 이루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뜨뜻미지근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너무 뜨거우면 성경의 예언이 틀려버려요. 이건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우리를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아하,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우리를 내치지 않고 뭐 한다고 말해요? 여기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이 뜨뜻미지근한 등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여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제가 다시 오리라라고 하는 이 주말 설교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그 처소는 단순히 공간적인 3차원 세계에서의 처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마음의 처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마음 앞에 섰는데 내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 밖에 계시고 문을 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12장 17절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겠다 말했어요. 언제까지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요. 우리가 지금 4번 언약에서 우리가 지금 촛대입니다. 그런데 이 촛대가 다 꺼져가요. 그런데 이 꺼져가는 촛대를 주님이 결단코 끄지 않으시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언제까지 끄지 않고 이어가게 하시겠다고 하냐면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마침내 우리를 이기게 하셔서 하늘 본향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이 연약한 우리의 촛대를 주님이 끄지 않으시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한 장로님 내외가 계신데요. 이분이 서로 얼마나 뜨뜻미지근하냐면 서로 소 닭 쳐다보듯이 해요. 한 번은 저희 교회 한 장로님이 교회에서 무슨 수련회가 있어서 수련회를 가는데 집사람 그 와이프에게 이야기도 안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우리 장로님 어디 갔어요? 1박 2일 수련회 갔는데요. 수련회 가는데도 말 안 해요.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뜨뜻미지근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위기의 때에 드러나더라고요. 한 번은 이 장로님 네 분이 가다가 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 집사님이 먼저 가는데 앞에서 차가 친 거예요. 그 뜨뜻미지근한 소 닭 쳐다보듯이 하던 그분이 와이프가 차에 치니까 그 와이프를, 그 살쪄서 뚱뚱한 집사님 와이프를 들쳐매고 병원까지 뛰어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뜨뜻미지근한 것과 같은 우리에게 성령의 스파크를 튀시고 불을 지피시면 이 불이 타오를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물론 이제 가룟 유다는 죽었지만 이 11 제자들이 뜨뜻미지근했어요. 그 뜨뜻미지근했던 제자들에게 사도행전의 오순절에 성령의 스파크가 튀자 그들이 목숨을 걸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이 등대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빛이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부터 말하는 것처럼 꺼져가는 빛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믿음의 행보가 놓쳐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침내 우리가 세상에 촛대의 역할을 하고, 예수님이 이 어두움 가운데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말했어요? 이 세상의 어두움에 빛이 되어 오셨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뭘로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스파크가 튀게 될 때 우리는 이 세계가 뒤집어지게 만드는 마지막 이 시대의 역사의 주역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을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그 주님 믿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저 다음 시간에는 이 성막성소의 또 다른 하나의 국면, 정말 위대한 국면을 바로 살펴보면서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이 웅장한 그런 성막성소의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